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현실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라 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쓰지 않았지만 저번 주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교회는 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발걸음으로 이곳저곳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고양시로, 인천으로, 부천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그곳을 볼 때 참으로 애처로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듣긴 좋은 설교만 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자신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형교회에 있었으면 그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오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저 예배당을 돌아다녀도 회개 하나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교회를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마태복음을 강설해 온 지 80주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강설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제 자신도 지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본문을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어느 때는 많이 혼동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튼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서 스가랴를 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스가랴를 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듣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스가랴를 선지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의 이름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가 선포도 하고 예언을 했던 것을 이제는 스가랴가 어떻습니까?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하던 중 다리오 왕의 시대에 고국 땅으로 귀환했을 때에 복음을 전한 선자입니다. 스가랴는 과거 장엄하고 웅장한 나라가 아닌 초라하고 볼품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로 그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내가 바로 남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한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개종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남은 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국 땅에 나온 사람들이 내가 남은 자다, 나는 포로가 되지 않다, 너희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주 정책을 통해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했습니다. 너희들 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돌아오는 자 중에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해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중에 남은 자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고국 땅에 남은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냐마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으로 여러 면에서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은 전체 스가랴의 서론으로 회개라는 주제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회개의 촉구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해결책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저는 회개로 나아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바로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의를 쓰는 방법은 오직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은 회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은 스가랴의 1장부터 14장 전체뿐만 아니라 환상을 다는 전체 전반 부분인 1장에서 6절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 조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한 뒤 바로 3절에서는 현 세대를 향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옛 선자의 회개의 후에 대한 옛 조상들의 불순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옛 조상들의 심판 그리고 심판을 경험한 그들의 참회적인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여 결국 심판에 이르고 말았던 옛 조상들의 실패상을 그대로 본보기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신앙 공동체를 향해 무엇보다도 회개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대도 회개가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전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스가랴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회개의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는 구체적으로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조상들과 선자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을 기억하면서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스가랴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하나님은 어두운 분위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는 표현을 하심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해설시키므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은 분명히 회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하여 3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우리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히 이루어내실 때에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내시는 일에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다 물리치시는 여호와이신, 용사이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 등으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용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로 돌아가라는 사랑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조상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제사를 했고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제사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적으로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거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예배도 많이 합니다. 말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아는 것을 사랑하는가 할 때 사실 두렵습니다. 이 말씀에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국민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를 통해서 보면 해결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나는 회개의 삶을 생활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예배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어느 시대든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등장하는 옛적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오직 스가랴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많은 대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처럼 글을 길게 쓴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선지자는 바로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처럼 어떻습니까? 짧게 글을 쓴 사람들을 바로 소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선지자들 중에 통틀어서 옛 선지자들이라고 오직 스가랴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포한 예레미야와 예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오직 스가랴에서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선지자들을 하셨던 말들을 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저런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선지자들이 지적한 조상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의식주의, 사회적 불의, 우상숭배,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심한 죄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엇 해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가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너희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시므로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조상들의 죄와 옛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4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상들이 회개를 고하고 순교하지 않았던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팡이교회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옛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상과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향해 옛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능력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늘 세상으로부터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세상적인 복받고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제사와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조상들의 과거를 해상시켜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나 지금이나 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